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웃으면서 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성탄의 기쁨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 저의 무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탄생일이잖아요. 12월 25일. 그러면 왜 12월 25일일까? 굳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도 12월 25일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주 이날을 딱 못 바꿔놓고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쁜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25일인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대 지금 우리가 달력을 보잖아요. 이 달력이 언제 시작되어졌냐면 기원전 46년, 그러니까 BC 46년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46년부터 오늘 우리가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1년을 365일, 거기다가 4년에 한 번은 윤년을 두는 형식이 그때부터 챙겨놔서 이렇게 우리가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동지로 정했다면 동지 날이 무슨 날입니까? 팥죽 먹는 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밤이 제일 깊은 날, 그러니까 밤이 제일 긴 날, 1년 중에 제일 밤이 긴 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지나면 바로 이제 밤이 짧아지고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날,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두고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로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12월 25일은 이 이방인들이 이게 신을 섬기는 날이거든요. 사실은 태양신,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는 아주 기념의 축제일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의 어떤 이런 재탄생을 의미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태양신을 섬길 것이 아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좀 기념하면서 지키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 가운데에 이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런 날짜와 어떤 이런 현상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한 것이 12월 25일일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정해진 날을 다시 한번 이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12월 25일이라는 성탄절의 날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다. 왜냐하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313년에 이제 공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3년 후에 336년 12월 25일을 이 그리스도 탄생 기념일로 아예 공포를 했어요. 그 후에 또 354년에 이제 교황 리베리우스 이 교황이 12월 25일을 아기 예수 탄생일로 공식적으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도 이미 이 성탄절이 이때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지켜내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정한 것은 사실 이 기독교의 교부들, 그러니까 먼저 이 대단했던 이 교부들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이제 정해졌는데, 왜 12월 25일을 정해졌는가 하면
성경적인 근거를 약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찾았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 어떤 소식을 전해요? 아들 잉태 소식을 전하거든요.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날짜를 추산해 보니까 9월 25일이더라. 네? 9월 25일 이후에 몇 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하셨어요? 정확하게 6개월이잖아. 그러니까 9월 25일에서 이제 6개월을 더하면 몇 월 며칠이 돼요? 3월 25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3월 25일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면 여러분 잉태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에요. 9개월. 9개월.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래서 9개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아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25일에서 잉태 기간을 다 더해보니까 희한하게도 12월 25일이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주가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그렇게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대주교 대단한 요한 크리소스톰이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제롬이나 어거스틴 같은 아주 대단한 그런 이 신학자들도 다 여기에 이제 동조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도 이미 그 전에 지켜주고 있었지만 어떤 이런 의미를 두고 성경적인 토대로 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렇게 날짜를 언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짜가 여러분 차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날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몰라도 연도는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는 거예요.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기간 중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죠. 에서의 후손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주전 73년경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로마의 어떤 이런 권력을 등에 업고 주전 4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BC 4년에 이 사람 죽어요. 근데 굉장히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막 권력에 집착해갖고 로마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잘 유지했던 사람. 그렇게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온갖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고 거기다가 막 건축 같은 거를 굉장히 하게 되었는데 극장이나 경기장이나 그래서 이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왕이 헤롯 왕이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것은 이 왕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제3의 성전 이것이 언제까지 이 건축되어지느냐 하면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8년까지 그러니까 그는 한 80년, 90년 동안 이 성전이 건축된 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가 이 성전이 계속적으로 건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왕이 BC 4년에 죽게 되어집니다. 70세를 이루 죽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잘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오늘 우리는 BC AD에서 AD 1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라고 얘기하는 그 AD 1년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역사에
가장 핵심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헤롯 왕이 죽던 해 그 어간에, 왜 헤롯 때에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정확한 해는 아마 헤롯이 죽기 바로 전 BC 4년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롯 때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에서는 에브라다라고 이제 불러지게 되어졌는데, 작은 마을이지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예언된 장소이기도 하고, 바로 이것은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놀라운 일이 이 장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먼저 알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으로부터라는 것은 동쪽으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죠. 당시에 뭐 페르시아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메대도 있고 뭐 등등의 동쪽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러 뭐 견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바벨론의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어떻게 알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별을 따라왔지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그분의 징조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박사들이. 그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여러분 디아스포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특별히 막 바벨론 지역에 많은 이 유대인들이 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동요하면서 살면서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 포로들이 대거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분의 이야기를 이미 그들이 많이 듣고 있었고 깊이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박사들에게 이 마고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도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얘기하지요. 동방의 박사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점성학에 있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지닌 존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그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인식하고 구세주를 이미 그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아기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를 찾기 위해 유대인의 정치, 종교의 핵심,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거기서 아기를 찾은 거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긴 왔는데, 이 박사들의 말이 예루살렘을 소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술렁술렁거리죠. 왜?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시에 왕이었던 거예요. 네. 당시에 왕을 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 왕, 느닷없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유대인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왔다? 그럼 여러분,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 끝장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일단은 물어보는 거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영적인 리더들을 불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조사하고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이 이제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왕이 올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죠. 자, 이런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여러분 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이게 얼마나 막 폭군이었는지 자기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까지 죽여버리고 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입지가 이게 지금 흔들릴 이 판에 무슨 짓이든지 못하겠어요? 아주 교활하게도 아기력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미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박사들에게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좀 할 테니까 나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7절에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좋은 이야기죠. 얼마나 이빠른 이야기입니까? 그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찾으면 나에게 꼭 얘기해라. 나도 그분에 가서 경배하도록 내게 가르쳐달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박사들이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나타나는데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왕을 피해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 후에 왕이 그것을 알고 어떤 짓을 행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려. 잔혹한 여러분 이 태아들을 잔혹한 이 신생아들을 그냥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살육을 저지르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박사들에게 꿈에 지시하신 거예요.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갈 길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이 나와서 다시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런데 문득 전에 나타났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딱 물러서 별이 섰습니다. 그 별이 선 곳이 바로 아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임을 박사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왕을 볼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주인공이시고 오직 예수를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오직 예수께서만 경배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여러분 이 날에 축제를 벌이면서도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우상이 되어졌죠. 루돌프 사슴, 흰 눈, 쉬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그리고 흥청망청하는 날,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12월 달 되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벌써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 되면 벌써 술판 벌이기 위해서요.
서로 약속하고 얼마나 여러분 막 방탕한 시간, 가장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 온통 세상을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날로 만들어버린 그런 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분이 과연 탄생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오늘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왜 기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아기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11절을 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경배를 받고 계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아기 예수.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아버지는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요셉은. 분명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오직 누구에게 경배해요? 마리아는 여러분 물론 쳐다봤겠죠. 임산을 했겠죠. 그러나 결코 여러분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리아 숭배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성경적인가, 복음적이지 않다. 단지 그 놀라운 구세주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했다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 성모라는 이 위치를 주면서 거룩한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기를 낳았던 그 어머니의 위상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올려놓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박사들도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마리아를 받고 아기를 봤는데 오직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아기 예수.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배하고 기뻐해야 된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종이 주인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그런 경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난 후에 여러분 가지고 온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보물 상자를 여는 거지요.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몇 가지 예물을 드립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첫째, 어떤 걸 드려요? 보배함을 열어 첫 번째 황금을 드렸다. 와, 금덩어리를 드렸다는 거죠. 금덩어리. 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금값 많이 좀 올랐죠. 요즘에 금 살라고 난리들 났는데, 하여튼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값지고 가장 불변하는 이 귀중품 중에 으뜸가는 것은 여러분 금입니다. 금. 황금. 그러니까 황금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거죠.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그 아기 예수가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가 가장 소중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면서도 이것은 여러분 그분의 위대한, 그분의 왕권을 의미하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황금을 드렸다라는 이 내용이 그분이 왕이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을 그들이 박사들이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존귀를 드리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경배하면서 우리 아기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다는 거예요. 유향. 유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그런 향 재료인데요. 이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아주 거룩한 향의 중요한 한 가지의 어떤 이런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드려지는 소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 소제물과 진설병 위에 함께 놓아서
불에 태워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유향이 태워지는 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예? 더 나아가서 이 유향의 연기, 성경에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듯이 이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유향을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시고 그분의 기도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시는,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무슨 죄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예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황금과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영원한 평강의 왕이시고 존귀하고 높으신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모략을 드립니다. 모략. 이 모략 역시 여러분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이디오피아나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어떤 이런 나무에서 채취하는 이런 진액인데 상당히 고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좋은 향기를 냅니다. 그러나 이 모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무엇을 갖고 옵니까? 상당한 약의 모략 그리고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두 분의 어떤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집안에 계실 때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나드 한 근을 붓고 이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 비싼 것을 깨뜨려서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저들이 한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이미 나의 장사,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의 예물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고스란히 그 의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준비한 예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은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그분의 장사되심을 각각 상징한다라고 칼빈도 인정을 하고 주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값비싼 예물들은 이 아기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제사장이시며 나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시는 걸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와서 이런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 것을 의미하는 귀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도록 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누구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실까? 온 인류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모든 세상 가운데 바로 그 아기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또 이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에 또 행하시고 기록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되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기쁘고 또 기뻐하는 기쁨의 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정말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합시다. 자, 우리 백구장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 주세요. 자, 백구장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